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중간이 없었어요. 확연하게 한쪽 아니면 또 다른 한쪽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호의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부정적이고 배타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다 충만한 믿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는 주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셨지만 그 현장에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병을 고치기도 하셨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도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소문을 기반으로 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귀신 들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나 그런 가족들이 예수님께 많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분만이 유일하게 이 아픔에서 또 이렇게 자유케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생각지도 않은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일은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또 감동이 되었죠. 이것은 비단 병을 고치는 차원의 그런 일이 아니라 먹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계속해서 점층적으로 예수님을 향한 기대치가 커져갑니다. 야, 가난의 문제도 이분이 해결할 수 있겠다. 그렇게 조금 더 넘어가다 보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 이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종합해서 볼 때 그들에게는 기억 속에 잊혀졌던 한 인물이 떠오르기 시작했죠.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마치 옛날 모세를 통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그들 또한 지금 이 로마의 지배와 그 가난의 문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왔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촉구하시는 내용이 그들의 기대와는 조금 거리가 있다 싶으면은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을 멀리 떠나는 모습을 종종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비하면은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포에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대단한 거죠. 실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았고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은 사람들, 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지 못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과 은혜 가운데 믿어지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그냥 그 은혜의 영역으로만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 그들은 궁극적으로 나중에 계속해서 그 반응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실제 믿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그 당시 2000년 전의 유대인들과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을 비교해 볼 때
우리들이 그들보다 월등하게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율법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든 행위적으로는 열심히 살려고 했던 그들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것,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조차도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나와왔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쳤던 그런 사람들과 다름없이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그런 여러 가지 생각에 비추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선포되어지지 않으면 얼마든지 등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얼마나 진실한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초막절 끝날이 되었어요. 그 8째 되는 날 성회로 모여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각자 고향으로 떠나가기 직전의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서셔서 크게 외치셨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바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와서 마시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사람에 비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그 성회를 마치고 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막 반응들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비단 그 말씀만을 가지고 반응을 하는 건 아니에요. 초막절 중간쯤부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작부터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또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장 모여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구나 하고 가지 않고 이렇게 막 반응들을 보이는데 오늘 읽은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41절에 보면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을 달리한 사람들이에요. 자,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40절에는 저 사람이 곧 그 선지자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42절에 나오는데 그리스도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입장은 달라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말하게 된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선지자, 그냥 일반적인 선지자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누군가를 지칭하면서 얘기했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때가 되면 너희들 가운데서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율법과 여러 가지 이렇게 계명들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모세는 그 출애굽 여정을 진두지휘했지만 궁극적으로 그는 들어가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때부터 이미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모세가 인도하니까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셨는데 이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지? 빨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가 나타나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그런 선지자는 좀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계속해서 흘렀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때까지 흘러왔는데 지금 그들 가운데 일단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그 선지자를 떠올린 거예요. 그래,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우리는 선민인데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들, 로마인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고 우리의 재산이 지금 빼앗기고 있고 어떠한 주체적이고 어떠한 우리의 자유도 모두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때야말로 정말 출애굽 때 그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날 때가 아닌가.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참으로 그 모세와 같은 그런 일을 하실 만하다고 여긴 거예요. 저분이 바로 그 선지자가 아닐까? 라고 생각한 겁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이 아직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대답을 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근사치까지는 갔어요.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았잖아요. 자, 이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정답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다. 정답!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정답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볼게요. 어떻게 보면은 41절과 42절에 걸쳐서 그리스도라고 말한 사람들의 그 내용에 반박을 하는 입장을 취합니다. 근데 얼추 보면은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들 또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뛰어난 분은 맞는데 이런 분이 그리스도이시면 참 좋은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들은 그런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예언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5장 2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실 거라는 것을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에 대한 기본 정보는 갈릴리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물론 1차적으로 그들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갈릴리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실 때 그곳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방 박사들, 양치던 목자들, 어쩌면 여관 주인 정도? 그리고 굳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 사실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았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몰랐을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주로 자라오신 그 모든 배경이 갈릴리 나사렛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갈릴리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들이 꼭 무지하다라고만은 말할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어쨌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히 그 기준을 갖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분이 좋은 분은 맞는데 그리스도가 되기에는 그게 안 맞네 라고 생각한 거예요.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들 가운데 직접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상태에서도 그 생각을 넘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 안에만 갇혀 있었던 거예요. 물론 성경 말씀 그대로 믿은 거니까 그것은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람이 쓴 거지만 실제 감동하시고 그 모든 영성을 주신 원저자는 성령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지금 예를 들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썼다라고 하지만 요한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저자가 되시는 성령님의 그 조망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만 합니다.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랐다면 그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는 분명히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열려 있어야만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의 영역을 넘어가지를 못했어요. 자, 이 부류의 사람들을 비추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죠. 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을 하면 갑자기 물어보면 좀 당황할 수 있어도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말씀을 보고 배우고 들은 것을 기본으로 해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의 경건서정을 본 것과 또 다양한 설교를 들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나름의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정말 100% 옳다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말씀을 근거로 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물론 그 모든 기본은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우리가 경험한 것, 우리가 어려서부터 익숙하게
알아왔고 삶으로 그냥 그렇게 체험이 된 그 신앙의 영역만을 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그분의 뜻을 전해주시는데 우리는 이미 우리만의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맞는 것은 받아들이고 아닌 것은 외면하거나 우리가 원하는 생각으로 왜곡해서 해석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높은 그런 직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기준이 우리가 그렇게 그 자리에 오르게 된 모든 배경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우리에게 익숙한 것,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면 우리 또한 다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더라도 얼마든지 그분을 몰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단지 성경을 몇 번 보느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을 받아들여야만 해요. 한 번 읽은 것, 한 번 설교 들은 것으로 그것이 전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의 입장을 되짚어 보면서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그 입장이 진실인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입장 또한 비교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어떻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한 사람들은 굳이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없습니다. 선지자라고 말한 사람들부터 살펴볼게요. 근사치까지 갔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한 사람들 정답. 자, 어떻게 갈릴리에서 날 수 있느냐? 일단 뭐 틀렸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중간치까지 간 사람들입니다. 선지자, 그 선지자 아닐까?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아닐까? 자, 그렇다면 우리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인이 그것을 해석을 해서 풀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대로 들은 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가 저 사람이 선지자다라고 말한다면 저도 그 사람은 그 선지자라고 가리키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저 사람이야말로 그 선지자다라고 말한 그 사람들의 그 고백이 진실되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듣고 따랐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본문을 기준으로 해서 그 뒤에 어떤 내용을 살펴봐도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고 따랐다.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다라는 기록을 살펴볼 수가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을 베이스로 한다고 하지만 그들만의 그 기준의 영역에서 이 기준에 의하면 선지자 정도는 되겠다. 그냥 그렇게 판단하고 끝난 거예요. 나는 이만큼 알고 있다 이상을 못 넘어간 겁니다. 틀렸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인정하지도 않은 겁니다. 자, 이쯤 되면 눈치채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다라고 말한 사람들 또한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들이 인정하고 믿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여만 했을까요? 자,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막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때 그 많은 무리들 사이에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이에요. 쫙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분을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 아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온 집은 분명히 들어서 알아야만 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완벽하게 선포하였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이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니까 그분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물론 부활하셨습니다만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 눈에는 더 이상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전처럼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을 볼 수도 없습니다. 기존처럼 병든 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기존처럼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는 그 선포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메시지를 듣고 나서
반응을 어떻게 보이냐면 이어지는 37절에서 그들 가운데 찔림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게 믿겨지는 사람은 필수적으로 그의 양심이, 그의 영혼이, 그의 전 존재, 지정의가 찔림을 받아야만 해요. 나는 지금 죄인이었고 계속해서 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위해서 그분이 구세주가 되셨구나. 아무 죄가 없으신 분, 의로우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 불의한 나를 위해, 잃어버린 바 된 나를 찾은 바 된 자로 생명 가운데를 이끄시기 위해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그러한 찔림이 있게 돼요. 그들이 묻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을 향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찔림 가운데, 이 괴로움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냥 이 가책만을 받고 살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사람들의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당연하면서도 계속해서 일관되게 보여야 되는 반응이 바로 이러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한 사람들조차 그 뒤에 내용들을 보면 그러한 반응들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답을 말했어요. 하지만 출제자의 의도는 이해하지 못했죠. 실제 점수는 빵점이 된 겁니다. 그래도 말이라도 그렇게 했으니까 좀 나은 거 아닌가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기준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에 대해서 좋게 얘기한 것과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나쁘게 얘기한 것보다 낫다고는 얘기할 수 있는데 뭐가 달라지나요? 죽음과 생명이에요. 어둠과 빛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조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도 중간은 가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냥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과 연합된 것이 아니면 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말이라도 좀 좋게 하면은 그래도 점수를 좀 더 줄 수 있지 않나요? 아니요. 절대 그런 일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에게도 정말 찔림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섬기고 있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행위로 드리는 것만으로 진실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물론 우리의 행위 중요하죠. 아무런 행위도 없이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 또한 그것도 거짓입니다. 죽은 믿음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결코 어느 것 하나만 취할 수가 없는 영역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 안에 찔림이 있나요? 그냥 우리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사랑으로 이것 좀 넘어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굳이 우리의 죄된 모습, 예전의 자연인 상태의 모습을 끄집어내는 것은 오히려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자꾸 외면하거나 그것을 못 믿는 행동 아닐까요? 단언합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물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불안해한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확실하다면 확인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남녀간에 서로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근데 어느 날 식사 자리에서 이제 아내든 남편이든 누군가가 상대방한테 물어요. 나 사랑해? 근데 만약에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이 사랑해서 그러는데 그걸 왜 물어? 나 못 믿어? 이렇게 대답한다면 원래 처음에 물어본 사람의 의도를 알고 대답한 걸까요? 아니죠. 근데 다들 표정을 보시니까 실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나 봐요. 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계속해서 확인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쳐볼게요. 그때 만약에 나 사랑해 묻는다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그것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확인해 봐야 돼요. 정말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냐고 말이죠. 우리끼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끼리는 표정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의 믿음이 좋은 것처럼 꾸며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궁극적으로 판단하시는 분,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한 물음에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해야만 해요. 그런데 그 무리들이 그렇게 서로 주장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43절에 보면 쟁론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선지자인데? 아닌데 그리스도인데?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 막 계속 그런 걸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이상한 상황이 아닙니다. 비록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정말 임하신 곳,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있게 되면 그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세상에 그런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선포되면 사랑스러워지고 뭔가 평화로워야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화평은 뭐예요? 그냥 마음 편한 것, 그냥 일이 잘 풀리는 것, 그냥 분쟁이 없는 것, 이런 걸 얘기하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됐던 관계가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 되고 회복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화평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분명히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예언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평강의 왕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의미의 평강을 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12장 52절에서 주님은 얘기하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나는 분쟁케 하기 위해서 왔다. 당연한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빛이 들어오면 물론 빛은 그냥 어둠은 몰아냅니다. 하지만 이 어둠이 영적인 세력이라면 얘기가 조금 달라져요. 몰려가기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수용이 안 됩니다. 근데 어차피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빛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사람들, 애초에 그 어둠 가운데 소속되어 있었던 그 죄로 인해 죽어 있었던 사람들을 어떻게든 다시 그들의 진영으로 끌어올려고 해요. 이들은 끝났어요. 하지만 하나님 편으로 서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시험 들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야, 그건 아니지. 너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네가 그렇게 살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까? 그것만 갖고 안 돼. 뭔가를 더 해야 돼. 그거는 믿음이 아니야.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려고 할 거예요.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날 겁니다. 소란한 가운데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44절에도 보면 그 쟁론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어요. 아마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제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죠. 아직은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주님께서 오셔서 세상이 시끌시끌한 것 같아도 핵심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는 그분이 하셔야 될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고요하든 시끄럽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왕이면 신앙생활에서 좀 조용하고 좀 평화로운 가운데 좀 마음고생 없이 그냥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해요. 물론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무조건 충돌을 안 하고 세상과 부딪히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세상과의 그 관계 속에서 부딪힘이 있다면 그것은 기꺼이 받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주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그것은 너희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이다. 너희가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미움을 당하는 것이니까 이건 걱정하지 마라. 왜죠? 이미 주님이 이기신 싸움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속했다면 그 다음부터 세상의 그런 미혹과 시끌시끌한 것에 우리가 마음 쓸 필요가 없어요. 바벨론의 그 여러 가지 제도와 그들이 추구하는 사상에 의거하면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은 진작에 죽었어야만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순전하게 예배하고 전혀 이방신을 느부갓네살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니엘에게 그리고 세 친구에게 각각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고 세 친구는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그건 분명히 고난이에요. 사자굴, 풀무불, 그것을 낭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순전한 마음 때문에 그런 어려움과 아픔을 겪는 날들도 있어요. 고난을 우리들은 완전히 자유롭게 피해가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직 남아있다면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굴복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죠. 다니엘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그 사자굴에서 나왔습니다. 세 친구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몸에 해도 입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남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자, 이제 그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다가 못 잡고 돌아가죠.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초라한 모습으로, 비굴한 모습으로 잡혀오는 걸 기대했는데 못 잡아온 걸 보고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그냐 환장은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그 성전 직원들을 향해서 너희도 미혹되었느냐라고 물어봐요. 지금 그 대제사장들, 그 수하로 있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지파들을 대신해서 성전의 여러 가지 일들의 봉사를 담당하고 있는 레위인 가운데서 뽑힌 사람들이에요. 이쯤 되면 눈치채셨죠? 그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많이 들었어요. 많이 배웠어요. 그럼 그들이 듣기에도 이거는 보통 얘기가 아닌 거예요.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무슨 수로 써서라도 잡아가야 되는데 잡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두려웠던 게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그 말씀에 사로잡힌 거예요. 자,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적으로 정말 받아들여졌나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았나요? 그 말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통해서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고 그 말씀이 우리 통해서 증거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고 얼마나 긴 시간 동안을 교회에서 우리의 시간을 투자했느냐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사람들, 그들은 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들조차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록 말로는 선지자라 말하기도 하고 그리스도라 말하기도 하고 비록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훌륭한 사람이라 말하기도 하고 그 중에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핵심은 뭐예요? 대부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믿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우리도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들은 유대인이고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이미 시간이 2000년이나 흐른 시점이고 여러 가지 배경상 그들과 우리는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죄 가운데 태어났고 아직도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인생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 어때요? 시대는 분명히 다르고 내용은 다르지만 이상하게 반복되는 그 패턴은 동일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살펴봐야만 합니다. 나는 계속해서 입술로 고백하고 내 몸을 움직여서 이렇게 예배자의 삶을 산다고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것에서부터 기인하고 있는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을 해왔느냐를 생각하기 전에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진실로 주님을 그리스도를 말 그대로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로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진실되게 믿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직 그런 부분이 연약하다면 아주 부족하다면 사실 잘 모르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목마름을 그대로 인정하면 됩니다. 아직 기회가 주어진 이때 주님께서 그 영원한 생명의 물로 우리를 채워주실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겁니다. 입술뿐인 고백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삶을 살아내고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실하게 증거하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